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선 저희 교회가 관심 많고 또 궁금해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 목사님께서 이제 약간 강의식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사는 있으시니까 그 외에 1차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갖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손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또 코리안이니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신데 제가 이렇게 폴더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폴더에 하나, 이쪽 폴더에 하나 돌릴 테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항균에 대한 간단한 이제 안내 책자가 있고요. 궁금하시면 보시고 여기 백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다. 신 목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중간에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연락이 겹쳐가지고 아마 애녹회도 회의가 있습니까? 기사님? 없습니까? 졸업연락 끝나면 아마 그 마치고 나서 오시는 교사분들이라든가 또 목사님들 계실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녹화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늘 그 강의와 또 질문하는 Q&A 시간 동안에 녹화를 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 화면과 상관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귀한 날에 함께 예배드린 후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모여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독교의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질문하고 나누며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국에서부터 한 걸음을 찾아주신 신원한 목사님, 교회 필요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와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고민할 때에 주님 함께 계셔서 이곳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준비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깨어진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상처받고 아파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고, 더불어 교회는 비진리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 함께 연대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셔서 준비된 시간과 나눔 속에 성도 간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를 위해 준비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는 목사님께 기쁨과 소망 가득한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이렇게 바로 참석해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강좌를 부탁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조금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 주제, 또 이렇게 다른 소리와 의견이 있는 문제, 또 교회의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이견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 동성혼, 또 이것을 용인하는 교회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라 했는데 지금 2시간을 할 생각은 없고요. 또 이제 2시간 동안 다 여러분의 질의응답으로 또 때울 수 있는 것보다는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질문 받고, 그 다른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금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참 낯선 용어입니다. 동성연애라는 말을 썼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이 말은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는데요. 1990년대에서부터 미국의 북미 교회들, 유럽의 주류 교회들 또 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90년대는 뜨겁게 논쟁하던 시기였습니다. 교단 총회만 모이면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때가 이 문제가 조금씩 부각이 되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미의 주류 교회라고 그러죠. Mainline Church. 건국 이후부터 쭉 있어온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가르쳐서 Mainline Church라 주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단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뜨겁게 논하고 90년대 중반이 되면은 총회가 모일 때마다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LC의 루트란 교회,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의 장로교회, PCUSA, 이런 그 외에 이런 큰 줄교회들이 있죠. 이 논쟁했는데, 특별히 미국 장로교가 여기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섬기시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요, 80년대에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다라고 총회에서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회 보고서가 채택된 다수 보고서로서 화란의.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를 나쁘다,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나름의 해석들이, 성경 해석이 뒷받침을 다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교단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얼마나 이 논쟁이 뜨는가, 모이면 이 논쟁을 해서 총회장이 올해 결론이 안 나면은 3년간 논의 중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회가 모여서 다른 교회를 돌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 문제 가지고 총회가 혼회기를 다 보냅니까? 3년간 논의 중지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번 봄물이 둑이 터지면 이제 물이 새면은 둑이 터지게 되어 있고, 2000년 논의 중지하고 난 뒤 다시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다 열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는 또 다른 성적인 표현일 뿐이다, 또 다른 형태의 성적인 표현이다 하는 식으로 하고, 성경이 이것을 성경으로서 이걸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미국 주류 교단들에서 이런 견해를 채택하고,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동성애가 또 다른 형태의 성애일 뿐이다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왜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요, 특별히 구약에 hospitality to the stranger, 이방인과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을 율법에서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하는 객들, 약자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자기를 세울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돌보심을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의 일환으로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 연장선상에서 성적 소수자에게도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씩 연결되어지고 결국 동성애 문제를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게 이르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직분 허용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그래서 직분 허용 문제에서 차근차근 장로, 집사에 대해서 교회 장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을 바꾸어서 이들에게도 거기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동성 간의 결혼을 교회가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장로교는 2015년에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미국 루트란 교회가 문을 열었고 미국 감리교회는 이미 열었지만은 연합감리교회는 세계연합감리교회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연합 많은 나라의 감리교회들이 이거 열면 우리는 탈퇴한다 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다 찬성을 했지만은 2024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재산 문제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장로교회, 연합 장로교회, 유나이티드 처치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져 있고 한데 미국의 장로교회는요 2015년에 총회가 그것을 결정하자 Evangelical Covenant Order 해가지고 ECO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주의 언약 장로교 협회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오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일부 예배 끝나고 잠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부목사로 심무했던 LA의 선한 목자교회가 대부분 한인교회들은 반대하고 한인 목사님은 반대하니까 그 반대하면서 모든 재산을 그대로 다 포기하고 거의 90%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마침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옆에 조금 빈 교회를 얻어서 들어갔고 지금은 훨씬 교인들이 포기하고 갔는데 많아졌다. 큰 결단을 그 당시에는 내렸죠. 그래서 재산 문제를 포기하고 난 있고 그래서 제가 1983년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GMC라는 교단도 연합감리교회에서 2024년에 이렇게 나와서 GMC에 벌써 3만 교회였는데 약 7천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도 제가 1986년에 유학하러 왔을 때 그때 300만 멤버십을 가진 교단이었는데 2015년 당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던 그 당시는 약 200만 조금 넘게 멤버십으로 축소했다. 자연 감소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동성애 문제로 성도들이 많이 나가서 일부는 ECO로 교단을 만들어서 했고 또 다른 교회로 다른 보수적인 장로교회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 교회가 분열하는 아픔을 겪은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국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요. 한국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반대의 논리는 역시 성경 해석입니다. 또 한국교회도 현재는 거의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젊은이들은 상당히 50% 이상이 조사 통계에 보면 열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반대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면은 젊은이들이 탁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예, 제가 신학 교수로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로도 묻고 또 목사님들을 묻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 그렇게 소위 말해서 너무 꼰대처럼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클리어하고 브리프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라. 그러면 그것을 다 듣고 나면은 그걸 다 들어도 이념적으로 거기에 튕기는 청년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정말 납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논리적으로 풀어서 또 신학적으로 해주면은 청년들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들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잘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도 신학적으로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저희 해석이고 저희 전통에 서 있는 분들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에 기반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오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 19장 소돔성 사건과에 대한 그 해석도 다릅니다. 소돔성 사건이 전통적으로 소돔성 사건에 상관하려느라 그 사람 내보내라 이렇게 할 때 그와 상관하려고 한다. 상관하다 해석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한다. 동성애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진보적인 건 여기에 따라서 문을 다 연구해서 그 교단에서는 신학자들이 80~90%가 그 부분은 동성애가 아니다. 그 사람을 좀 더 누군지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롯이 사람들아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을 말을 했는가? 그 악한 일은 동성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인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자기 성과 자기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형제 자매들처럼 보호하고 또 이렇게 돌보고 대접하는 것이 문화고 규범인데 밤에 벌떼처럼 확 집을 싸가지고 격하게 집을 흔들면서 그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그를 알려고 한다 그렇게 하니 그 죄가 하스피털하고 하스피텔리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규범적인 문화인데 당시에 인하스피털이죠. 인하스피텔리티 그 무례의죄 점잖게 표현하면 무례의죄지만은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이 죄다는 거야. 악한 짓이다.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적인 저로 해석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석의 논란이
많이 있고 가장 명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과 20장 12절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남자와 아내와 한 침상에 들어가듯이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이렇게 18장 23절에서는 그렇게 하고 20장 12절 13절에서는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면서 18장과 이제 또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하던 애굽에서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 그게 딱 전제를 하고 난 뒤 그 뒤에 그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근친상간,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이게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풍속이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풍속인데 근친상간을 쭉 언급하고 난 뒤 참 민망한 표현들이죠. 거기에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들어가 있고 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과. 그러면 지금 유럽에는 수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한국에도 보도가 됩니다. 보도 안 되는 건 많죠. 예. 근데 그래서 동물병원에 동물들의 그 성기가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때 치료받으러 오고 하는 그 보도들이 나옵니다. 참 민망한 표현들이죠. 거기에 이미 애굽 시대에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동성애 이미 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표현을 넘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워낙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서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한 구절에서 남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남색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남색과 탐색은 번역을 하면 이제 동성애인데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그 다음에 능동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죠. 요즘 용어로 하면 탑 역할을 하고 바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다들 간주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창조론과 인재론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동성애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1시간만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가을에 분당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던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더 참고하시고, 오늘 또 제가 올해 3월달인가 4월 초에 대구 범어교회라고, 거기도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했던, 그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문화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은요,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죠. 그죠?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한번 다 강의를 정말 멋지게 하려고 날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내가 그 유명한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이제 여기 있고, 루트가 이 구절을 읽다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그 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내려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까지 루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로로 획득해야 할,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불의를 멀리하고 어렵게 살아서 획득하게 되어야 할 무시무시한 것이어서, 루터가 목사님들도 여러 차례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루터는 정말 여기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했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워하면서 조금만이라도 자기 수도사였으니까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고행하고 또 고해를 하고, 너무 그래서 조금만 해서 한 대 달려가서 고해하니까 하루는 모아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했습니다. 그런데 요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선행위로, 깨끗함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옷 입듯이, 하얀 옷을 딱 입으면 저 사람 죄가 가리워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이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이런 것들. 그럼 당신은요, 로마 그 중세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더 된 것이죠. 뭐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학문 용어는, 서적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라틴어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라틴어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류의 엘리트들 소수만 읽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라틴어에 대해서는 문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못 읽죠.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습니까? 극소수의 사제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사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제가 이 성경 읽는 거, 해석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이 그걸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혀야겠다 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루터가 1517년 나타나기
벌써 150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 수요일 집회 끝나면은 이제 그 에딘버러하고 이런 런던, 캠브리지, 옥스퍼드 여기 종교교역지, 장로교 발상지를 한 2주 동안 돌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학자였는데 라틴어로 읽으면서 교황의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화채설, 연옥교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 읽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클리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체코의 후스란테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년 뒤에 루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 자국어로 라틴어로만 다 설교하고 집전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럼 성도는 뭘 했느냐? 교회당 들어가면 stained glass, 성경 그림, 조각, 부조, 성경 이야기,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그걸 보고 한 겁니다. 전적으로 사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엉터리 가르치는 거죠.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가르쳤고, 루트도 이 1장 17절에 탁 부딪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바울이 쓴 이 글이죠. 그런 은혜로운 말을 바울이 하고 난 뒤 바로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동성애 구절은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지만 그 앞에 18절부터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믿음 외에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모두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행위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었지만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나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았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졸음을 쫓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우리에 대해서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자, 보십시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만물에 보여주시며 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는 모른다. 내가 뭘 받았느냐, 거기에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만물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피조물의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 나갔습니다. 주로 하나님 경배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피조물 설명할 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조주, 조물주, 피조물 할 때 요 딱 대조를 시키는 건데요. 25절에 이 표현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국 이 피조물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때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인 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게 하나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신학자, 유명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걸 deliberate ignorance, 의도적인 intentional ignorance, 의도적인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을 고의적인 의도적으로 나는 모르기로 했다. 그런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피조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식대로 살리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이방인들의 죄다. 하나님을 알 때 핑계치 못할 정도로 알려주시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걸 primal sin, 즉 rebellion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동성애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 대신 조물주라고 쓰고 사람이란 말 대신에 피조물이라고 썼습니다. 예, 성경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27절. 서로 향하여 업력에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 일반 은총을 딱 붙들고 있다가 그래, 이거 피조물 섬기고 너 마음대로 살기로 하고 완전히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탁 풀어버렸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때까지는 안전장치를 잡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있었는데 내버려 두니 더러움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러움의 정욕에 행하게 된 것을 다양하게 내버려둔 것이 3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6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28절. 그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이게 진노의 내용입니다. 진노의 내용. 사랑하면은 매를 들고 끝까지 때리죠. 예, 하나님이 마침내 그냥 내버려,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셨어. 내버려 두니 더러운 정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그럼 여기서 남자가 술리더러 여자가 술리더러 서기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 왜 그럼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데, 영리로서. 근데 왜 그냥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서 갑자기 동성애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더러움의 양상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을 성적인 영역에서 동성애를 본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동성애 하나를 딱 꺼집어내서 봐라.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은 창조하신 조물주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조물주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급해 주신 그런 구도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그것이 노멀하고 또 내추럴한 관계인데, 피조물이 그런 관계를 버리고 언내추럴하고 앱노멀한 관계를 택하고 인간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리벨리언하고 리젝트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니 수직적인 관계에서 앱노멀과 언내추럴한 것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언내추럴하고 앱노멀한 것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7절 28절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인데, 그 내추럴하고 노멀한 관계를 팽개쳐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언내추럴하고 앱노멀한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예로 여기서 인간의 죄와 부패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냥 바울이 예를 든 것이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어쨌든 신학적인 인간의 죄의 맥락에서 창조론과 인재론을 다루는 맥락에서 동성애를 거론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동성애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코즈이고 인간의 동성애, 하나님 진노가 코즈 원인일까? 동성애가 코즈일까? 어느 게 컨시퀀스일까? 코즈의 컨시퀀스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간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동성애가 코즈고 하나님 진노가 컨시퀀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약학자 엘스트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코즈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내용이 뭐냐? 내버려두는 것이고, 내버려두니 인간이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게 되니 그 콘시퀀스로 다양한 제약들 중에서 동성에게 또 행하게 되었다. 동성애 뿐이겠습니까? 수관까지 하는 것이죠. 수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미 구약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애굽 족속들도 수관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천년 전에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자기의 정욕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선을 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볼 때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심으로 나온 결과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는 동성애가 용서받지 못할 죄냐? 그것은 아니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다른 많은 죄들 중에처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지만은 요 성경의 해석을 제가 한 식으로 이렇게 받아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이 이성애가 오른손잡이고 동성애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리와 순리에 대한 해석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영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영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영리라고 한 것이 동성애를 오늘 20세기의 관점에서 자연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동성애의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애 다양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것을 바울이 알았다고 하면은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의 관점을 그 안에 본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새로운 해석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석했다. 여기서 바울이 달라게 해석했다 하면서 여기서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영리이고,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뭘까요? 순리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논쟁이 많은데요.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2018년 현재 미국과 북미의 학자들, 생물학자들, 의학자들이 밝히는 것은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겁니다. 1993년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논문이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특별되면서 기고되면서 동성애는 유전자에 발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걸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논문이 전 세계에 퍼날려졌고, 그 논문을 썼던 학자가 10년 뒤에 더 많은 학자하고 더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그 연구 논문은 해석을 잘못한 결과고, 똑같이 실험해봐도 그 결과가 안 나오고 해석을 잘못한 결과를 하는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는 묻혀버리고
다 1993년에 썼던 논문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뭐 그 뒤에 그런 논문이 수많이 있고 과학자들이 2018년 존스 홉킨스 의대 팀들 비롯해서 많은 팀들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것을 거기 후천적인 심리적인 요인, 정신의학적인 요인, 뭐 호르몬,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론들이 많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성애를 발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전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하는 학자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성향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성향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향을 우리는 억제하려고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성향이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그런 것이 수그러들지만 가다가 비주얼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끌림이 있다고 해서 물론 서로 합의가 전제가 되겠지만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을 의타를 내서 배타적으로 항구적인 관계를 맺는 결혼에서 시행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끌림이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이 여기다 하면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저희 해석이고 저희 전통 노선에 서 있는 분들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동성 결혼도 정당화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을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 문화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Culture War. 문화와 문화가 서로 각축하는 겁니다. 서로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문화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크리스천도 이 문화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대항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조롱하고 엎어버리려고 하는 반기독교 문화. 여러분 지성사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악한 것이고 비정상적이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매장됩니다. 매장되기 때문에 90년대 그 초중반에 미국과 북미에서 많이 유행했던 때가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단어죠, 그죠? PC, 정치적인 올바른. 자기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해서 들리기에 올바른 그런 답을 하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그러면 그 침묵은 결국은 나중에는 미끄러져 내려가서 반대하지 않는 것, 찬성하는 것, 나중에는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대1의 싸움에서 이리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캠페인을 부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가 침묵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문화 전쟁이죠. 문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벌써 프레임 그 용어 싸움에서도 그쪽에서 다 가져갔고 평등, 소수자, 인권, 뭐 환대 뭐 이런 용어들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단어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뺏겨버려서 전투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감성, 전무함 뭐 이런 표현들을 써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문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보십시오. 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장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자기들만 그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아니라 다른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문화, 동성애자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이런 소위 지성인양, 인권 문제, 약자들을 돌보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담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고 거기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 몰지정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침묵하는 것이죠. 지성사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소수들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에 보직을 원장으로 맡기 전에 이제 일을 했고 그래서 기억이 남는데 한국에서 이 운동이 한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는 가운데 성평등, 성정체성, 성적 지향, 남성과 성별이라는 그 헌법에 보면 성별을 남성과 여성 우리는 딱 두 가지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도 결국은 젠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참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런 아주 무리하게 행동하는 세계의 이런 행동을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걸 한 2%를 더 가져왔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 이슈를 부활시켰고 막판 선거 전에 그래서 분석이 한 2%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 있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행정명령 100몇 개 중에서 3가지가 여기에 관련된 것을 했는데 이때까지 자기 행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팔러시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별을 남성과 생물학적인 성에서 남성과 여성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이렇게 성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앞으로는 성별을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외에는 다른 것을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안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목사가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길원평 교수가 목숨 걸고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본 어게인 거듭났는데요. 그래가지고 거의 경화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체험도 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래서 이제 또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목숨 걸고 반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평신도들 한동대학교 재한규 교수 또 서울의 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여기에 대해서 뛰어들면서 저 같은 사람을 자꾸 지적이고 다른 사람들 자꾸 도와달라 하고 그래가지고 1996년 10월 1일에 저는 수업 중인데 미국의 그 동성애 컨퍼런스 좀 꼭 가셔야 된다 하면서 이건 좋은 계기가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양해를 얻고 다녀왔는데요. 이분들이 다녀와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제가 그 아카데미라는 말을 쓰도록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먼저 배우고 다양한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또 자연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목사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알리는 해야 된다. 목사가 우리 한국은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들이요. 저도 사실은 코가 깨어가지고 빚진 심정으로 갔습니다. 평시들이 이렇게 목숨 물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데 해주고 한국 교회가 문제는 많지만은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미국 대형 교회는 하나도 동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의 대형 교회는 다행히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평신도 지도자들, 전문인들의 헌신에 빚진 의식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니니까 항상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국회의원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전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자기 지역구 목사님들에게 하고 특별히 선거철이 맞물리게 되면요. 그 법안 올리는 것은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법안이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러나 늘 폐해되면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자마자 또 나옵니다. 또 옵니다.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지리한 싸움을 끝까지 하게 되는데 이미 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가 없죠. 이미 서구와 북미는 다 통과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교회도 이미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더 싸우기가 힘든 겁니다. 미국도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하기 전에 PCUSA가 먼저 주단을 깔아줬습니다.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들이 많은데 늘 그게 약간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교회도 먼저 주단을 깔아주니까 법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법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법원의 판결 9명의 대법관의 판결로 그냥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만들기 얼마나 힘드니까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나도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소위원회를부터 쫙 본회의까지. 그러나 법적인 사법의 판단을 현행 헌법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 기본권 추구에 위배된다라고 탁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이제 그걸로 통해서 뚫는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한국의 대법원이 동성애자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러분 말이 어렵죠.
카나다에 나와서 사주가 오래돼가지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이전에 이성애자들의 동거 커플에 대해서 서로 일반 사람들의 동거 커플에 대해서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거에 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못하면 이성애자 커플을 해줬으면은 동거 관계에 왜 동성애자에 해주느냐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 자격 인정으로 그대로 직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는 사법적인 판단으로 결국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동성애 문제는 어쨌든 로마서 1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는 여러분 이전에는요 나는 선천적인 동성애 성향을 타고났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성에게 안 끌리고 여자들에게 끌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는 타고난 동성애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뭘 그렇게 구차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뭘 자꾸 선천적으로 자꾸 이야기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하고 살 자유와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 말하는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예, 이거는 이전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행복 추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 길을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규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인으로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서 나타나는 죄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저희 전통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가 그들에게 직분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회복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컨버전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고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예, 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예, 여기서 탐색 남색의 동성애 용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미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씻음과 거룩하고 깨끗함을 벗어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구절이고 그렇게 할 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탈동성애, 트랜스젠더, 탈동성애,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PCUS의 그 리포트에 동성애자들을 컨버전 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컨버전 된 것이 아니고 고통만 대해줄 뿐이다. 그것이 의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의 리포트의 다수이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 동성애는 탈동성애 할 수도 있고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을 계속 열어줘야 되고 들어오고 듣게 해줘야만 합니다만은 그 행위를 컨도닝 해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돕고 그들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 행위를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열 때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교훈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상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런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행하는 자들이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 사람들 교회에서 내보내라는데 내보내지 아니하냐. 내보내야 그들이 내가 교회 밖에서 교회 출교당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얻게 된다. 고린도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속그랜드 그것을 계속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이 너무나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질문을 좀 받을까요?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많이 적혀 있는 거야? 네? 많이 적혀 있습니다. 질문 중에. 예. 여기 마이크를 사용. 김 장로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설명드리기 위해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6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고 또 답변해 주신 이상하겠는데요. 1번 모태신앙인 아들이 대학 청년 이후 교회와 문제를 떠날 때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2번 헌금 11조 예수님 오신 이유와 이전 그 의미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신약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교회로서 11조 반드시 필요한가요? 3번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믿음의 입장으로 진보성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진보성의 정치성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4번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가치로서 동성애 문제가 특별히 다른 성서적, 율법적 가치들보다 더 차별되게 더 독보적 지표가 되는 특별한 성서적 이유가 있는지요. 5번째, 거룩을 지키는 것과 사랑의 원리를 지키는 것 사이의 긴장을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퇴근하는 자매 교회는 PCC,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PCC에서 탈퇴를 하는 게 기독교에 맞는 거겠지요? 퀘스천 마크. 이렇게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4번째, 5번째, 그리고 마지막 6번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셨고, 그리고 11조라든가 또 이제 성장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문제, 보수적인 또 진보적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기독이 갖고 있어야 될 이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가치로서 동성애 문제가 특별히 다른 성서적인 또는 율법적 가치들과 비교해서 더 차별되게 보여지는 독보적 지표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거룩을 지키는 것과 사랑의 원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 긴장을 교회가 어떻게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 이 첫 질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누룩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비유.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용해 두고 제재하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져간다. 교회의 순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분명히 해주고, 또 그것이 본인에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기회를 줄 수 있다. 왜? 교회의 출입금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은 거기 있다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하고 회개할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거룩은 문제도 답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교단, UCC, PCC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이미 경험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다 보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내세워야 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교단을 탈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의견이 갈라지고 또 에너지가 소비하고 상처받고 떠나고 하는 이런 분열되는 일들이 또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 선에서 분명히 교회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좀 이런 이제 교단을 떠나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가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또 재산권의 문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손님한테 물어봐도 말고 조금 직분자들이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어떤 것부터 더 고려하고 체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한테 이 정도의 답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아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개 또는 어떤 그런 치료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행위. 예, 그게 사랑의 행위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료는 그 사람 갱생시키 리허빌리테이션 하기 위해서 디스플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치료한다? 치료를 받아들일 정도 사람이면 그 사람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요. 계속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거기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의 정이 더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해결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세 가지 그런 문제인데요. 모태 신앙인데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은 자식들을 키우면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 교수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는데 저는 바깥에 나가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이 번들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위 성도님들 가정처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 현재까지 결론은 저도 이제 공부한다고 40 가까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요일 설교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요. 부모가 자기를 우선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 자식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대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포장하지만은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자식들에게도 저도 그럽니다. 위장을 하죠, 저를. 자식은 정확하게 압니다. 저희. 내의 약점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내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들키기도 싫고 물려주기도 더더욱 싫은 거 보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여기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닷줄을 딱 묶고 놓아왔다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자식을 닷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풀려나가, 주님 하나님 당겨주십시오. 당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 가면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은 자식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은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땡기실 걸 믿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보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어거스틴도 33살 돌아왔습니다. 33살이 16세, 17세부터 학적으로 뛰어난 아이였지만 나가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아이 낳고 했는데, 결국 지식이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있고 해서 33살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모니카의 기도가 크게 뒤에서 작용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11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1조 먼저는요, 문자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은 그 문제에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11조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로날드 사이드라는 학자는 10분의 1에서 가능한 누진 11조를 해서 gradual typ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드린다 생각하면은 자기 쓸 수 있는 것을 점점 잘 절제하여서 필수적인 것을 쓰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9까지 내릴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노력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건 아이디어이죠. 그러나 why not?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11조는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무러하지 말고 사랑하면은 그 물질로 나타나는, 물질이 컨버전 호주머니가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11조, 12조, 13조까지 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세워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레이주얼하게 조금씩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가 정치 보수화된 성향이 있는데 진보적인 정서를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냐? 여러분, 거기 정치적인 사회적인 진보하고 신학적인 진보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은 조금 소수자 약자들에게 조금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정부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켜서 정부를 통해서
이 약자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럼 저도 이번에 우리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교회들이 보이는 태도에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3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히 강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신앙적인 진보와 신앙적인 보수하고 정치적인 진보와 정치적인 보수,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폴 트루만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동성애, 낙태, 안락사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은 다른 일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자기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가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다른 입장. 저도 계엄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이 문제에 대해서 내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지?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하는 관점에서 저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큰 두 집단이 한국 기독교 학회하고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이 한국 사회의 분열 문제에 심각하게 보면서 지난 4월 말에 저한테 가을 학기 때 기조강연을 좀 해달라. 신학자들이 다 모인 데서. 내가 은퇴한 사람에게 무슨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한국 사회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이런 분열 문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제안할 수 있을까. 지금 여행을 끝나면 이제 그걸 좀 연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관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오픈하고 들어보려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믿을 거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진보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할 필요 없고 보수에 대해서도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확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리스트에는 질문은 다 답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에 대해서 예. 제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은퇴를 이제 지금 은퇴 2년 차인데요. 은퇴 2년 차인데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한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은퇴하기 직전에 어느 미국에 있는 그 성도님이 그분도 이제 뭐 고신 출신인데 한국에 말하는 고신 장로교회 출신인데 제 뜻대로 좀 그 목사님들과 교회를 돕는데 좀 써라 하면서 이제 보고 일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평생 교단을 위해서 학생들 목사를 키우는 일에 헌신해 왔는데 이제는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 조금 섬기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를 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 문제에 대해서 안락사라든지 뭐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라든지 졸업 문제라든지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카나다도 다 통과를 시키고 영국 학원도 지금 통과를 시켜서 상원의 뭐 형식적인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매달 이슈가 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부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탁 해서 A4 용지 한 6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목사님 손에 탁 안겨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 설교를 하나 탁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탁 던져드리고 저는 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 한교회는 좀 하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격주로 그 리포트를 설교 리포트, 윤리적인 이슈 리포트 분석을 내고 또 그 격주로 바이위클리 문화적인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문화 트렌드를 잠깐 정리하고 그 달에 격주로 신학적으로 잠깐 성찰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읽히고 목사님들에게 던져주고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해서 동영상 작업도 지금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은 목사님 설교도 현역 목사님들이 다 씁니다. 그래서 실제 목회하는 분들이 그 중에서 평이 아주 좋은 분들을 골라서 하니까 목회자들의 눈에서 서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한교원에서 나온 설교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뵙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거 설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참고해서 설교를 만들고 여러분께 들려주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을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돌보는데 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윤리적인 설교를 1년에 2-3번 하면 많이 할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교인이 계속하고 앞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강의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제시하는 이런 일들에 브레인들, 전문가들, 평신도 전문가들, 목사님, 신학자들을 이렇게 풀을 자꾸 확대해서 또 그를 생산해내고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사실은 제가 평생 게르리안 한인 장로 교육과 부족한 생명 부지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한국 기독교 윤리연구원에 또 관심도 좀 보여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받게 된다면 더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기훈을 돕으면 우리 남북사님을 돕게 되는 거죠. 남북사님 저런 일 마침 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만 해주시고 말씀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캐나다면서 방향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또 깊은 어떤 통찰을 통해서 몇 이슈에 대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귀한 강의해 주신 이 목사님께, 신원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느라고 뒤에 앉아서 이제 뒷부분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뒷모습 보면서 저분이 누굴까 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여 분 이렇게 오셔서 또 목사님의 지혜를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중간에 제가 보니까 되게 난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또 해주시고 또 목사님 또 지혜롭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손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질문 이제 손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12분의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 교회 또 자문관으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 어려운 것들 같이 나누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 다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문제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팍 넘어지느냐,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지혜와 더불어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럴 때 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신원아 목사님께 신원해서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또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고, 또 제가 이제 한기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들어갔는데 베낄 게 많더라고요. 참조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게 많은데 그걸 잘 이렇게 소화해서, 그냥 무작정 하기보다 잘 소화해서 우리 교회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 예, 이제 마치고 나오셔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원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양한 교회의 어려움들과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어느덧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된 귀한 말씀과 오늘 또 이 시간에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느끼게 된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또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아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고서도 이렇게 왕성하게 또 세계 곳곳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 외에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오가며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길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